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십니다. 얼굴 좀 피시고요. 어떤 분은 너무 한 주 동안 열심히 사셔서 그런지 얼굴이 굉장히 피곤해 있어요. 옆에 분 한번 웃지 않으시면 옆구리를 한번 간지러서라도 웃도록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한 시간이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 한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가정을 아주 소중히 여기시고 구약 성경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소중함을 가르치시고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가정이 복받는 가정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5월달은 가정의 달이다. 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이렇게 해서 주일을 또 이렇게 섬기잖아요. 그만큼 또 가정의 달이면서 사랑의 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가정이 건강해야만이, 가정이 행복해야만이 사회가 건강하고 사회가 행복합니다. 또 사회가 행복해야만이 국가가 건강하고 국가가 행복한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가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결한 삶을 요구하시고 성결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는 것을 더 넘어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냐면 그 명령을 불순종할 때 가정이 풍지박살나고 사회가 병들고 국가가 존재가 위태해서 망하는 그런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현재도 그런 나라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 말씀한 것을 그 말씀의 명령을 불순종하니까 그런 일들이 종종 우리는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동성연애 하지 말아라, 성적으로 타락하지 말아라,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정상적인 결혼, 남녀가 정상적인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것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런 정상적인 아닌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하는 것은 이것은 동성애고 이것이 곧 창조주보다도 피조물을 더 여기는, 피조물을 더 경배로 하는 인간의 타락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하고 타락하고 명령에도 불구하고 회개도 하지 않고 계속 고집부리면 그냥 내버려 두신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말 안 들으면 매를 들어서 훈육하잖아요. 그러잖아. 자식을 포기한 부모는 그가 집을 나가든지 들어가든지 밥을 먹든지 말든지 자든지 말든지 타락하든 말든지 관심 없는 거, 이걸 방임이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도 범죄와 타락한 사람들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계속 반항하고 그러면 그냥 버려두신다. 오늘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타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25절에 말씀하는데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의 피조물이 더 우상하고 경배하니까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진짜 우리의 중심 속에 하나님이 제1순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의 제일 중심에 서 있지 아니하면 우리도 똑같이 더럽고 추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시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26절에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신다 그랬죠.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인들은 남자와 결혼과 합해서 가정을 이루는데 여인들이 남자와 싫고 여인과 여인들끼리, 27절은 남자는 남자끼리, 이것이 영리로 서로 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행하는 것이죠. 이것을 인해서 부끄러운 일, 또 27절 후반절에 보면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의 받았느니라. 그로 인해서 오는 질병들, 그로 인해는 그러한 모든 복잡한 문제와 이 죄악이 그들의 스스로 몸에 그렇게 보응을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55개국 아프리카 나라 중에서 동성애법이 금지된 나라가 38개국,
그리고 이제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에서 이 동성애를 법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타락하는 나라가 지금 20개국인데 그 미국과 유럽이 한다고 해서 한국도 덩달아 따라가려고 지금 2013년부터 법을 만들었다는 난리가 났잖아요. 기독교에서 비롯하여 많은 사람이 좀 깨어있는 사람들이 반대하고 그래서 법이 무산됐는데 지금도 그것을 가지고 꿈틀거리면서 우리나라도 그러한 동성애법 인권을 들먹이면서 법제안을 만들어가지고 타락하고 그 길을 걸으려고 지금도 꿈틀거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국회의원, 그러한 대통령 후보든지 누구든지 우리는 아예 투표를 주지 말고 주의 사람까지 동원해서라도 그들은 잘라내지 아니하면, 그들을 끌어내리지 않는다면 우리도 결국 망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에이즈 때문에 죽은 아프리카의 나라 중에서 20년 동안 2,500만 명의 에이즈를 죽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20년 동안. 그래서 우간다의 대통령인 무세베니 대통령, 지금 현재 대통령은요, 그 우간다는 나라가 좀 가난해서 미국의 연간 4,500억을 지원받는 나라예요. 최고의 지원국이에요. 그래서 이 동성애법, 인권조례법을 폐지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의 오바마가 우간다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당신 나라에 그런 법을 통과하면, 동성애 하는 것을 반대하면, 법제에서 반대하는 법제를 서면 당신네 나라 4,500억을 1년에 후원하는 거 하지 않겠다. 이렇게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우간다 이 크리스찬인 대통령, 우간다 대통령은 무슨 소리냐? 우리가 당신네들의 4,500억 때문에 나라가 지탱하는 줄 아느냐?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는 나라지 당신들의 원조 4,500억 때문에 사는 나라가 아니다. 가감히 잘라버리고 동성애 법을 반대하는 그런 법률을 만들어서, 멋지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 옆에 있으면 저는 업어주고 박수 쳐줬을 겁니다. 멋지잖아요.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죄와 법을 싸워나가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깨어있는 성구자 생각을 갖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소수의 인권법이 그냥 넘어간다. 이게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넘어가면 동물과의 수간, 동물과의 성행위가 합법화가 되고, 지금 그것이 독일, 덴마크, 동물과 매춘 행위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 나중에 어느 날 우리나라도 그 법제가 되면 여러분 옆집에 개와 결혼한 사람들이 이사를 오게 될 겁니다. 그런 일들이 현실을 지금 독일은 벌어지고 있고, 덴마크는 벌어지고 있고, 핀란드, 루마니아 이런 나라들이 그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진짜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시만에 사람들이 돈 많고 좀 재산이 많고 이렇게 부유하게 잘 살게 되면 하나님께 집중되고, 선한 일에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집중하면 좋은데, 이것을 성적인 타락으로 집중하니까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간다 나라가, 그리고 아프리카의 나라가 20년 동안 2,500만 명이 에이즈를 죽자 20, 30대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노동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낳은 자녀들이 다 길거리에 고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라가 망하는 거죠. 나라가 망해. 그것을 망해가는 것을, 이미 아프리카에서 망해가는 것을 한번 체험하고, 이제는 그 법을 법제화해서 반대하고, 이제는 그렇게 하면 감옥에 보낸다. 동성애에 결혼하고 감옥에 보낸다. 그걸 갖다가 이제 한국에 가서 그걸 답습하려고 그러니 아프리카보다 더 못한 미개 나라, 문화나라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나라를 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 껴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그냥 덮어나가면 우리 한국도 그런 날이 오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 여러분 18장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173쪽, 구약 173쪽 펴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친상간, 가족 간의 성관계 절대로 금지, 여자 동성애, 남자 동성애 금지, 짐승과 수간 금지, 다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 18장에만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안 읽으니까 믿는 크리스찬들이 국경을 가서 그냥 이렇게 슬그머니 그냥 표 찍고 말이죠. 법을 통과하려는 그런 아주 어리석은 국회의원들. 네. 국회의원들 중에 적어도 50% 이상이 크리스찬이지 않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그 6절에 보니까 너희는 고륙지친을 가까이 하여 그 형 하체를 범치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22절에 너는 여자와 교합함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다.
여자 동성애, 남성 동성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3절 짐승과 수간, 짐승과 성적인 하지 말라는 거죠.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물란한 일이니라. 그리고 24절에 레위기 18장 24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25절에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땅에는 이미 300~400년 동안 견고한 성을 짓고 아주 기름진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사람들이 타락해서 너무 성적으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이 그 땅이 죄악이 간영하고 죄악이 가득 찾아 이제 그 백성들을 다 몰아내고 다 진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서 땅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서 말씀을 살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땅이 이렇게 타락함으로 동물과 수간을 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버린다. 그 땅의 사람들을 진멸하니까 너희들이 나가라. 가서 그들과 그들의 문화에 섞이지 말고 그들과의 결혼 정책하지 말고 가서 거룩하게 살 것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가서 1세대는 잘했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2세대들이 태어나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타락하고 나라가 하나님 앞에 결국 버림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서에서도 보면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해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너무 더러운 땅이 되는 거예요. 너무 잘 사는 도시지만 죄악으로 타락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불과 유황불을 내려가. 유황불은 너무 뜨거운 물이거든. 도시를 아예 불로 잿덩이를 만들어 했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잿덩이를 만들어. 왜? 그 양들은 땅이 더러우시니까.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10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그랬어요. 후세에 앞으로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때도 이렇게 죄를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였어요. 본을 보였다. 샘플이다. 소돔과 고모라 땅은 앞으로 살아갈 후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타락하고 성격 타락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하나님이 본보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멸망시켜버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그것을 이미 나라가 힘든 것을 알고 깨어있는 지도자들은 그것을 이제는 법적으로 안 된다. 막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나라가 지금 시행하려고 그러고 있으니 이게 국회의원들이냐 말이죠. 이게 정치인들이냐 말이죠. 정치 빠져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표를 의식하고 나라를 말아먹으려 작정한 것이지. 피가 막 거꾸로 솟아요. 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지만 주위에 온갖 사람들이 성적 타락해서 그것을 보니까 롯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법제화되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것을 보는 자체가 우리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8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보면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킨다 그랬어요. 결국은 형벌을 차고 특별히 형벌을 하신다라고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동성 결혼하는 남자들끼리 동성 결혼한 케이크를 어느 빵집에 가서 케이크를 주문했어요. 그런데 그 빵집 주인이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당신네들 동성 결혼하는 케이크를 만들어 줄 수가 없어. 그랬더니 법원에서 180일 감옥
6개월 동안 감옥. 그 사람들은 동성결혼 날까지 매일 $1,000씩 벌금. 이게 현실이에요. 캐나다 기독교 학교가 동성결혼 반대를 한다고 해서 대학교가 인가가 취소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답습하려고 지금 국회에서 법을 가지고 2013년도에 떠들어댔다는 사실입니다. 심각한 것이죠. 캐나다 몬타리우주의 모든 학교들은요, 2015년 9월부터 개정된 새로운 성교육의 커리큘럼에 따라 성교육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학문 성교와 국왕 성교 학습, 만 13세 이상 되면 동성애 성교육에 분개한 수백 명의 캐나다 학부모들이 반대 집회를 했지만 오히려 그것을 법으로 그들을 제압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동성결혼은 정상이다. 남성 혹은 여성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만 8세가 되면 그걸 가르칩니다. 아이들이 8세부터 6세부터 성교육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자와 여자와 여자 결혼한 것 당연시 성경을 역행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하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현 시대의 캐나다, 미국, 독일 이런 나라들이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그리스도를 접하고 그들의 신학을 영향받은 우리 한국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들의 죄악을 퍼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난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죄악을 법정을 만들어서 나라를 망가뜨리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땅을 치고 통곡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동성애 법이 통과되면 지금 네덜란드, 유럽 국가들에서는 동성애뿐만 아니라 동물과의 성행위가 또 근친 상황까지 법이 합법화되어 있어요. 합법화되어 있어요. 이거는 사람의 도를 뛰어넘는 거죠. 사람의 도를 뛰어넘는 거예요. 덴마크는 지금 외국인들의 동물 섹스 관광을 올 정도로 수간이 성행하는 나라예요. 덴마크가 잘 사는 나라거든요. 잘 사니까 이런 짓거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될 때가 중요한 거예요. 잘 될 때가. 저는 어릴 때부터 청년 때부터 성령 받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 될 때일수록 또 더 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라고 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 내가 잘 될 때, 내가 건강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타락한다면 내 인생은 꽝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내 인생은 꽝인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 딱 서지 아니하며 우리 자신도 모르게 타락할 수밖에 엉뚱한 것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힘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심전력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남는 에너지, 남는 종류를 가지고 엉뚱한 데서 사용하는 것이죠. 죄 짓는 일이에요. 덴마크에서는 2011년 덴마크 윤리위원회가 동물의 특정 부위 외과 치료의 17%가 인간과 동물의 성관계를 통해 발생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보고할 만큼 심각했습니다. 심각했습니다. 가정에서도 동물과의 그러한 성행위가 덴마크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헝가리, 핀란드, 루마니아 등은 지금 동물 매춘이 지금 금지되지 않고 계속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 독일에서는 이 동물과 수간이 법적으로 합법화되어 있고 독일에서 수간 율법업소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일들이 지금 독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와 남자의 동성애로 인하여 에이즈 발병률이 그냥 정상적인 사람과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에이즈 발병률이 183배나 높다는 겁니다. 결국은 남자와 남자의 동성애로 인하여서 에이즈가 95% 이상이 에이즈가 발병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한 사람당 월 에이즈 치료비가 300만 원, 그리고 거의 심한 사람들에게는 간병인 붙여서까지 한 달에 600만 원. 어마어마한 천문한 숫자인데 우리 한국이요 지금 에이즈 위험한 국가로 올라가고 있는데 에이즈 환자가 지금 10,000명이 넘었는데 10,000명이 넘으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퍼진다는 것입니다. 10,000명이 넘으면. 그래서 세계 보건국가에서 한국은 에이즈 위험한 국가로 지금 찍혀 있어요. 심각한 그런 상태이고, 애초에 아마 오래전부터
학생들 교과서에서 동성애니 뭐 이런 것들 아예 다 삭제해 갔기 때문에 교육을 안 하니까 아이들이 그냥 그것을 자연스럽게 답습하고 고등학생들이 알바로 학문 알바를 하는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 교육 현실입니다. 이것을 제가 지금 설교에서 참 안 할 수도 없고 우리 성도들이 제대로 알고 있어야 사회에 대처하고 자녀들 교육에 정신 차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2013년도에 발의된 차별금지법 안에 이를 위반하는 동성애 이런 것을 합법하는 것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의 강제 이행금, 3천만 원 추가 이런 법들을 가지고 동성애 합법화를 만들려고 하는 국회에 얼빠진 국회의원들이 있었다니까요. 그것을 기독교에서 난리나서 겨우겨우 막았잖아요. 그것도 지금도 자꾸 시간만 되면 그걸 고개 들고 그것을 합법화하려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우리가 길거리에서 전도할 수도 없어요. 전도할 수도 없고 성경은 반대하는데 성경은 아주 국가의 법을 어기는 책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앞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법이 통과되면. 반대하면 차별금지법에 저촉돼 형사처벌 받습니다. 어느 날 모르죠. 전인필 목사가 그 법제가 통과되고 그걸 반대한다고 감옥에 어느 날 주일날 강단을 못 설 수도 있어요. 붙잡혀가 감옥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막아야지. 여러분 나 감옥에 안 보내려면 막으셔야 돼. 그런 법에 나쁜 법에 우리가 안 되도록 막으셔야 돼. 보기 싫으면 막지 마시고.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대한민국만이 에이즈를 국가에서 다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돈이 남아 도나 봐요. 유일한 국가예요. 에이즈 환자 100%를 다 지원한대. 이게 얼빠진 국회의원들이 법을 그걸 만들어놨어 그래요. 네? 자기들은 계속 국민의 그 세를 더 많이 착복하면서 이유수를 타면 국회의원들은 날 죽일지 모를지 모르지만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마 모르죠. 에이즈 걸린 사람들이 한국 국적을 타고 한국에 들어와 살지도 몰라요. 왜? 에이즈 100% 다 지원해 주니까. 그런 날이 안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한국 가자. 에이즈 걸린 사람들이. 한국 가면 100% 국가에서 다 되어준다더라. 참나. 하나님을 기절시키려고 그러시죠. 하루에 담배를 한 갑씩 피우는 사람이 폐암에 걸릴 확률은요, 일반인에 비해 8배 높대요. 그렇지만 남성 동성애자가 에이즈에 걸릴 확률은 일반인보다 183배가 높대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만큼 이것이 심각한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1993년도에 해머는 동성애자라는 사람이 남성 동성애 유전자의 성관계가 있었다. 유전자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발표했는데 6년 후에 1999년에 유전자를 다시 분석해봤더니 남성 동성애와 전혀 관계없다. 이것은 남성 동성애 있기 때문이가 아니라 그것은 죄로부터 사람의 욕심에부터 오는 거다. 이미 하나님 말씀해놨는데 무슨 유전자를 연구해가지고 그걸 합법화하려고 떠들어대고 있어. 참 보면 할 일이 없죠. 이미 유전자와 상관관계 없다라고 2005년 국제학술지에 실렸어요. 여러분 군대 내의 동성애, 여러분 아들들 군대에 보낸 부모가 계시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동성애에 있는 동성애를 따르는 고참들이 말이죠. 2014년 3월 14일 대구 보통군사법원은 17명의 후임병을 성추행한 20살 이모 상병에 대해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모 상병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 사이 후임병들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것은 물론이고 구강성교와 같은 유사성애까지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대에서요, 고참들이 그러면 후임자들이 참 밑에 쫄병들이 군대는 또 선배들을 패고 고참들을 패고 그러면 군법에 또 넘어가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떤 이병은 이런 말을 썼어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등병 시절부터 줄곧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고참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 고참들은 술만 먹으면 나를 비롯한 하급자들에게 구강성교를 강요했다. 중간에 내가 읽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너무 저래서 밑에 책략하고 군대는 계급사회이므로 하급자가 상급자의 명령에 불응할 수 없었다. 그러나 만일
그때 내게 실탄이 주어졌다면 상급자들을 사살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자살도 생각해봤지만 부모님과 신앙 때문에 차마 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동성애 합법한 반대를 위한 긴급 자담회에서 2016년 2월 16일 발표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군대 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위에 고참들을 잘 만나야 되고 가서 또 고참이 되었을 때 군대의 그런 나쁜 문화를 물들이지 않도록 우리가 경건하게 살도록 하나님 옆에 기도하셔야 돼요. 저희 장조카가 원래 51살인데 걔가 저 강원도 철원에서 근무할 때였어요. 근데 고참 한 명이 늘 뭐 동생에는 그건 아니고 그렇게 후임병들을 이 보초서는 이 보초병 이 막사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폭력을 하고 그러더래요. 이 조카는 유단자 한 태권도 우단이거든요. 그래서 참다 안 돼서 1대1로 딱 들어왔을 때 총을 내려놓고 그대로 엎어치게다 패대기를 쳐버렸대요. 상급자를. 너 이 새끼 오늘 죽을래? 오늘 죽여버리면 너 죽어버리면 나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 최전방에는 실탄이 장천되어 있잖아요. 너 싸주게 해보면 나 죽는다. 너 앞으로 후임병들 괴롭히면 너 죽여버린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안 그랬다 그래요. 때로는 우리는 이런 강력한 그리스도인들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강력한 때로는 행동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폭력을 행하는 가르치는 목사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너무 얌전해서는 안 돼요. 때로는 정의를 위해서 강력한 그러한 행동이 때로는 필요해요. 내가 조카 보고 야 잘했다. 이제 말씀을 좀 우리는 일찍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 시대에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그런 시대가 올 것을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될 때 시간이 많이 남고 재정이 넘쳐날 때 저와 여러분들 타락할 수 있고 정신 차려서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에 서지 않으면 사회에 같이 제약에 흘러가는 물에 같이 호적거리며 흘러내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끈선에 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특별법을 정해서 심판하실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이 대한민국도 그렇게 범죄가 타락한다면 불바다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불바다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간다가 대통령에게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야 이대로 그거 놔뒀다는 나라 망하겠다. 나라 망하겠다. 죄악의 불의를 없애자. 우리나라도 이제 깨어있는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믿음에 그냥 교회만 쭈렁쭈렁 다니는 대통령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놓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나와야 하니 한국이 살 길이고 한국 앞으로 미래의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흔해멍뚱 그냥 표만 의식하고 예배 출석하는 그런 국회의원들 10,000명이 있어봐도 소용없어요. 떼거지로 돌아들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 주셔서 내가 국회의원을 못하더라도 국가의 악법들을 막고 일어난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 춤추고 역사해서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사단이 춤추고 마음대로 역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깨어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는 가정,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가정, 하나님의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는 이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거든요. 우리도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셔야 되고 말씀에 서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뭐 이런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전혀 성경을 등한시하고 세상 속에 그냥 흘러간다면 우리는 도매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은 성결한 가정을 원하고 성결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원하고 그럴 때 내 가정이 살고 우리 사회가 살고 우리 국가도 건강해지고 국가가 산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